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1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가져왔는데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8장에서 이어지는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그런 그 교훈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 하더라도 우상의 제물에 우상 앞에 일단 그 제물로 드렸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기들을 부정하게 생각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을 먹는다 하여도 우상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지식이 없이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상의 제물, 우상의 고기, 우상의 제물 앞에 들어진 고기 또는 그 고기 자체를 아예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것은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뭐 이거 받쳐진 겁니까? 안 받쳐진 겁니까? 출처를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죠. 또 불신자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고기가 나왔을 때 이거 우상 앞에 받쳐진 겁니까? 안 받쳐진 겁니까? 그걸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양심을 위하여 25절에서 양심을 위하여 또 27절에서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8절에서도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무엇일까?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양심인 거죠. 29절에서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내가 그것을 꺼리낌으로써 다른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저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로 사실 우상의 제물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가 그 다원화된 여러 종교, 여러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사회인 거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한 가정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친구들과 만남 속에서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자칫 내가 어떤 그 나의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 행동할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불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는데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우리는 분명히 그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제사상 앞에서 또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이 절을 할 때, 그 앞에 절을 할 때, 우리도 같이 절을 할 수 없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이 음식을 한다든지, 그 행사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전혀 거기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욕을 먹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식 표현을 하자면은 이건 뭐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고 그래서 그 권면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물질적으로도 더 많이 또 선하게 우리가 역할을 하면서 다만 이게 절을 하는 것은 내 신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절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직장 생활 하는데 주일날 뭔가 직장에서 뭔가 일이 있습니다. 가급적 다른 날 이제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일날에는 또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냥 불가피하게 만약에 그런 어떤 직장 일과 또 이렇게 교회 상황이 이렇게 그 주일이 겹쳐졌을 때 우리도 그걸 너무 또 단호하게 너무 내 주장만 내세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짐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된다면 자칫 내가 교회를 핑계로 그 일을 빠져나오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또 주중에 일을 하고 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때는 또 그들과 함께하는 뭔가 좀 다른 보상을 좀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또 그래도 그것도 안 되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일에 주일날 일하는 것이라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다르게 뭐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 다원화된 이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내 종교적인 신념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친구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같이 놀러 갔는데 어떤 그 절에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함께 참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들의 문화를 또 그들의 종교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언사를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2절에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가 많은 그 다른 종교인들과 또 다른 문화, 비기독교 문화의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지면서 또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즉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반대로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예, 그래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렇게 디딤돌이 되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33절 후반부에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우리가 내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워서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다.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디딤돌이 되어지고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이런 삶이 결국 3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또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유익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사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